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 또 성서 주일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것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하는 모든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 연중 행사 중에 하나가 11월 달에 기도원 협회 회원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원 협회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선교 단체인데, 거기서 하는 일은 오직 하나, 성경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병원, 호텔, 학교, 교도소, 기타 여러 곳에 성경을 비치를 합니다. 병원에 누워있던 환우가 성경을 보고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그 구투머리에 있는 성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다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간증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흔히 구약 또 신약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지난 주일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러이러한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일에 대해서 또 어떤 메시아인지를 여러 성경 곳곳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입니다. 바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오늘 대림절인데 우리 대림절 절기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 절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시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내려가게 되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소뿐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는가, 이것도 미리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니라.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을 하고 처녀가 출산을 해서 처녀에 의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약속을 했어요. 아직 부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는 중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꿈을 꾸게 됐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 출산하게 될 텐데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깨보니까 꿈이었어. 그러나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믿게 됐고 그래서 임신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계속 읽어보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돼서 탄생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는가 이것을 시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이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될 때까지 아기가 없었어요. 사가랴가 자기 직무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가 천사 가브리엘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가랴에게 너에게 이제 아들이 태어날 거다. 사가랴가 놀라면서 아니 제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아기를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아내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을 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아기를 가질 수도 없는 그 몸 상태에서 아기를 갖게 돼서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서 지낼 정도로 그렇게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어지는 게 6개월이 지난 후에 그래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후에 6개월이 지났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또 나타났어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서 누구십니까? 어떻게 저에게 오셨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에게 아기를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는데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낳게 될 것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얼떨결에 하는 얘기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남자하고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잉태가 됩니까? 그때 아주 중요한 말을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데 당신의 친족 엘리사벳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이 지금 아기를 가졌습니다. 벌써 6개월이나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서야 마리아가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천사가 떠나갔어요.
자, 이거를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게 오늘 이야기 속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서 엘리사벳 이름을 부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6개월 된 그 임신의 그 아기가 태중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여자 중에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 놀라죠. 아니, 지금 막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혀 몸에 표시도 안 나고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도 이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임신한 것도 얘기해요.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뛰놀며 기뻐합니다. 분명히 천사가 말해주기를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됐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는데 확실하게 그것이 증명이 됐어요. 마리아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의를 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세 법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했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나라도 정복하고 저 나라도 정복하고, 또 그 나라의 사람들 삶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망 중에 하나가, 자기가 결혼하면 결혼할 여자를 유대인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다고. 왜냐하면 유대인 여자들은 정결을 지키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옛날 여인들이 몸에 품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뭐죠? 은장도. 조그만 칼이에요.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칼인데 그걸 몸에 품고 다녔어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거나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혹이나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자기 정조를 빼앗기게 되고 순결을 잃게 되면 차라리 내가 그럴 바에는 죽겠다, 이 자결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게 은장도였어요. 그만큼 여인들에게는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혹이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요셉으로부터 파혼에 대한 그런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엘리사벳을 찾아가 보니 그 엘리사벳이 불가능한 몸에서 지금 임신을 해서 6개월이 돼 있고, 그 엘리사벳이 자기를 향해서 처음 만나자마자 당신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분명히 천사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임신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심이 변해서 걱정이 변해서 노래가 됐어요. 그의 첫 번째 노래가 46절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해서 이제는 찬양이 됐어요. 누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러면서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종의 비천함을 살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마리아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천한 곳에 있는 저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나사렛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나사렛 하면요, 전혀 모르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고 아주 작은 마을이, 거기 있는 처녀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그가 48절에 다시 계속 고백하기를 후에 만세까지 내가 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일컬을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위험 속에 있고 정말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데 후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때로는 늘 어렵고, 아니 내일을 바라보면, 내년을 바라보면 좀 희망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어렵지만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 이런 비전,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어려운 상황, 또 새해 2020년을 맞이하면서도 어떤 희망보다는 염려, 근심, 걱정, 경기가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어렵다 그러고 국제 정세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가,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을 고백하자니 만세, 얼마나 세월이 많이 지나는 거예요. 만세의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당대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에게는 3명의 처남이 있습니다. 둘째 처남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둘째 처남이 손자를 봤어요. 그 손자가 1년이 돼서 첫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 친지들, 또 교회 성도들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처남이 목사니까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러고서 이제 설교를 하려는데 목이 메서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그가 말하기를, 우리 지금 태어난 이 손자가 신앙의 5대째입니다. 우리 어머니, 또 어머니, 그 어머니, 그 어머니에 의해서 신앙이 흘러와서 지금 이 아이가 신앙의 5대째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감사 이야기도 하고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에서 신앙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까지 그 신앙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기는 그 자녀들, 자손들 중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격 조건이 없는 이 마리아지만 오늘 그 고백 속에서 한 가지 자격이 있었어요. 그 자격이 뭐냐? 51절, 52절에 보면 자격 없는 사람과 자격 있는 사람을 구분해 놨어요. 자격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마음의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말합니다. 잠언은 지혜서라고 말하는데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그래. 교만한 사람을 흩으시고 52절에 보면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그러면 교만이 뭘까? 뭐 교만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할 수 있지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도 신앙 안에서 교만이 뭐냐? 교만은 곧 불순종이에요. 사울을 보세요. 초대왕 사울, 그가 겸손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처음 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그 교만의 극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사울 왕, 결국은 폐위를 당하게 돼. 교만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에요. 그럼 겸손의 뜻이 뭐냐? 겸손의 한 단어가 찾을 수 있잖아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리아 처녀의 몸에 아기를 갖는다고 했을 때 겁이 덜컥 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주의 계집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그가 순종해, 겸손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불순종과 순종은 항상 선택 속에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뭔가를 맡기려고 뭔가를 하라고, 제가 11월 달만 되면 늘 걱정 얘기를 하죠. 우리 교인들이 전화 오면 마음이 덜컹거린다고. 왜 전화한다고요? 내년에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이게 덜컹거리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제가 11월 달에 어떤 분이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유, 집사님 그래도 좀 내년에도 봉사해 달라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일이 바쁘고 또 많이 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년에도 봉사하기로 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뭔가 교회에 섬김이 있을 때 불순종하는 것, 거절하는 것, 이게 겸손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냥 부족하지만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 이게 순종이에요. 마리아의 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 항상 도우시는 분이.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더 잘 알겠어요. 자녀들이 어렵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을 때요, 부모는 마음이 분주해져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요. 나서서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부모가 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무리를 걸어서라도 지금 풍랑을 만나서 위경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곧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안심하라. 그리고 그 배 위에 올라가셔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5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되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당대에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해서 약속하시기를 너의 대를 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양분돼요.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남유다가 세워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여러 왕조가 생겨요.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어떤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이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의 왕들이 선한가? 그렇지도 못해. 악한 왕들이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56절을 보면 마리아가 석 달을 같이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자, 근심과 걱정 속에, 또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인해서 위로가 됐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거기서 3개월을 같이 지냈으니, 만났을 때가 6개월 됐으니까 엘리사벳 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만삭의 상태, 만삭의 상태. 그리고 자기도 이제는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3개월이 지났으니까 자기가 임신한 것, 남들은 알지 못해도 자기 몸으로 자기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같이 보냈어요. 나중에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출산하고,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기를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였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인류를 구원하신 참된 구주가 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그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정, 가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대림절 절기를 지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죽음 앞에 서야 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그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축복의 대를 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